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생활 가지고 싶어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직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신자의 삶은 바로 영이신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 영이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만이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지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나타나는데,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읽어보세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는 자꾸 이 겉사람을 중요시 하는데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막 우울함이 오고 절망감이 오고 슬픔이 올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을 주시니까 우울함이 나를 가두지 못하고 그 내 안에 절망감이 나를 가두지 않는다라는, 강건하게 되어진다라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이 하나님의 이 충만함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령 안에 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 이것이 믿어지면, 이게 이제 뿌리가 박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높이와 그 넓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큰지가 막 이게 믿어지니까,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믿어지니까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막 덮어버리니까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그게 최고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힘드세요. 신앙생활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면 진짜 여러분들이요, 꿈도 못 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잘 살고 싶죠. 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더 잘해야 됐었는데 더 잘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어지고, 어느 때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더 잘하고 싶은데, 여러 사람에게 더 영향력을 끼쳐주고 싶은데 안 돼서 죄책감이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착하다고 해서 이게 되냔 말이죠. 아마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이게 되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에게 날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멀어지고요, 어떻게 보면 화를 내기도 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 안에 임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거죠. 성령님이요, 이렇게 해야 신앙의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막 이게
뒤집혀지는 그 말이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갑자기 매력 있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 줄 아세요?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이 사람이요 매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얼굴과 표정이요 여러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뭐로 주셨냐면 선물로 주셨어.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화를 내고요, 또 대판 싸우고요,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저녁에 가면 또 힘들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나를 낳으셨어요? 막 이런다고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By the Holy Spirit power,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너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지 이렇게 물어볼 때 너희 힘으로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지,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입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 목사님이죠. 아볼로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참 모태 신앙이셨고, 그 제자 훈련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요즘 말로 보면 잘 쪼개시는지 사람들이 막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방에서 보려고요. 자,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교회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떤 세례를 아냐니까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그 성령의 세례가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말씀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오래 교회에 다녔지만 안 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알았으면 뒤집혀졌을 텐데, 이것을 알았으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충격을 주었을 텐데, 여러분 이거를 알았으면 날마다 천국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여러분 이걸 알았으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성령님이 막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에 빠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다 하더라도 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실패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만 져요. 다른 사람 실망만 끼치고 후회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근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꿈도 못 꿀 그 꿈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참 엄청난 단어가 나옵니다.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대.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꿈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넘치도록 행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라는. 할렐루야. 제가 멘토로 삼았던 목사님 중에 이 목사님은 누군가가 지금 부축해야만 걸을 수 있는 그 목사님이세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 목사님 소식을 들었더니 신학교를 5개 세우셨대요. 놀라지도 않으시잖아. 여러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원래는 그분은요 병원에서 지금 돌아가실 분이에요. 돌아가셨어야 돼요. 근데 대형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신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요양원에서 돌아가셔야만 될
바라보며 살았어야 될 그분이요, 어떻게 건강한 목사도 못하는 일을, 저 대형교회도 하시는 목사 못하는 그 일을 저렇게요 정말 부추겨야만 걸을 수 있는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시냐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신학교 5개 세우라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꿈꿀 수 없는 그 꿈을 정말 네가 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변화되어지는 그 성품을, 그 인격이, 다듬어짐이 다 된다라는. 제가 페루의 그 신학교에 가서 한 3일 집회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 한 3일 집회하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요, 그 집회할 때 이튿날 되어지는데 그 막 마당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마당 밖에까지 막 페루의 현지인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근데 첫째 날은 제가 알지 못했는데 이 두 번째 날 딱 되어지는데요, 제가 말씀 전하는데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통곡이, 할렐루야, 통곡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왜 저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저렇게 막 은혜를 받고선 막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막 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를 통역해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현찮은데도 이 통역하는 사람이 불을 받으니까요,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막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 회개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말씀 드릴 때 방언이 터지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꿈도 못 꾸는 영향력, 우리가 꿈도 못 꾸는 그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꿈도 못 꿨던 그런 성품과 인격과 리더십이 우리 안에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사랑, 일하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와 충성, 이 5가지 열매를 여러분 다 맺고 싶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못해요. 그 온유가 우리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자꾸 화가 나요? 당연하죠. 아까 영상에 봤던 그 자매님처럼 막 분노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자기 막 자식을 키우면서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자식을 막 분노하고 자기도 모르게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된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깨닫지 못하다가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오셔버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그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역사가 그의 눈 안에서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네가 이것을 믿는다면 너는 안 되지만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안에서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너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네가 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그 안에서 안 나오는 거지. 네가 모태신앙이라도, 비록 저와 같이 목사라도 그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겁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를 모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저희 믿음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은 된다라고 하는데 나 자신을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안 된다라고 선포하니까요. 여러분들은 착한데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하다는 것으로 끝내야죠. 내게 능력 주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네가 안 된다고 자꾸 선포하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해 안 되시냐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말 조심하자. 서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뱉는 말들이 있어요. 이거 아무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뭐, 신앙생활 해도 뻔하잖아. 뭐 이런 말 있잖아. 그렇게 벌써 불신앙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뻔한 거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령은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남편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해요. 아내가 나를 정말 인정해 주지 않아요. 지금 누군가의 이 관계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미워서 힘들어요. 교회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믿어야죠. 자꾸 안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먹어요. 성경에 들었던 것은 다 잃어버리고요, 내 수준대로 이 육적인 생각대로 그냥 나는 신앙생활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침튀겨 설교하셔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냐는 거예요. 아이고,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그렇게 기록해 있지 않지만 삼손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삼손은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힘이 센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 힘센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평범한 사람, 아주 약한 사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삼손을 시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해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머무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니까 원수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주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능력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삼손도요 똑같다고요. 그가 능력이 임하니까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은 능력이 빠지니까 사람의 조롱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봐야 소용이 없지. 그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조롱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와, 그래요, 매력 있다, 나하고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믿는 자들 앞에 엎드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박강자 선교사님이라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아프리카 정글 사역을 하시는 이제 여자 목사님이신데 놀라워요, 이분. 근데 이분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나는 이런 정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날마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최고의 날이었다래요.
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정글이에요. 그 엄청난 그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는 날마다 최고의 날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늘 오시면 오늘이 최고의 날이에요. 저는요, 그거를 고백합니다. 오늘 주일이 최고예요. 월요일 날도 최고의 날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잖아요? 그분이 최고의 분이에요. 사실 그분이 최고의 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령 안에서 그분이 저에게는 최고예요. 나는 오늘 평생 잊지 못할 날이에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거고요. 여러분 이해 안 되세요? 꿈이 있지 않아요. 소망이 있지 않아요. 오늘 삶에 내가 다 망가졌을지라도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아마 내일이 최고의 날이 되어지고, 오늘 내가 숨쉬는 이 날이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날이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오늘 빨리 갔으면 하는 날이 되어버리냐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느냐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그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누가 그 알을 달라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세상에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왜 그렇게 물질은 구하면서, 왜 자식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은 구하면서 그거를 놓고선 여러분 이맘때쯤이면 한국에 가보면은 고2, 고3 학생들 이 학교 잘 가기 위해서 막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 부흥이 절마다요. 그냥 엄청나다. 그렇게 그런 것을 위해서 구하면서 내 삶에 완전한 꿈을 꿀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위해서는 왜 구하지 않냐라는 답은 저기에 있는데,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복권 저거 주시면은 제가 목사님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해 줄게요. 그런 생각 끊어요. 성령님은요 그런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그 복권 살 돈 있으면 선한 일에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 주는 게 있어요. 성령을 구하면, 우리가 때로 물질 구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때는 물질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주님은 100% 주세요. 우리가 안 구하니까 안 주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의 능력을 나는 하나님 안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냥 예배만 건성으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치 않은데 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셔야 되냐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야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성질이 나쁘지만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할렐루야. 나 인생 위협 없이 살고 싶어요. 나는 주님 앞에서 설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싶어요. 나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님이 안 주실 리가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냥 가만 앉아 있어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달마다 그러고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맞죠? 능력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착하게 보이죠? 네. 저도 나름대로 실패를 많이 했는데요, 그 실패 때문에 이 정도 온유해진 겁니다. 만약에 옛날 기질 나오면은 여러분 겁나요. 제가 생긴 게 가만히 보세요. 이게 범상치 않게 생겼잖아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기 후에 별명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옛날 기질 나오면 제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그렇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여러분들 놀라우신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제 옆에 앉기를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저를 매력적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제 옆에 앉길 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건데, 요즘 보면 제 옆에 아무도 안 앉아요. 아직 그때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매력 있게, 영향력 있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름답게 성령님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남편이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데,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여러분,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이 돈 못 벌어와 줘도 그렇게 좋아해 주는데,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이게 없으면은 그냥 언제까지 살아야 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느냐, 항상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이 임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기도 3시간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뭐 몇 분 기도한 것 같은데 막 2시간, 3시간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단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는 것도 멀고 험한 인생길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억지로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은혜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해야 되지만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그것이 부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 듣는 사람이 내 영이 살아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영혼의 세포가 춤을 추면서 내 안에 들어와서 아멘입니다, 힘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얕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읽고 성령님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꿈도 못 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두 분은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찬양 참 좋아하는데요, 찬양도 이렇게 성령에 이렇게 사로잡히잖아요. 그 목소리가, 제가 뭐 그렇게 목소리가 좋은 목소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근데 지난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게 찬양을 할 때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자화자찬해서. 근데 여러분,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 한 곡을,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 부르는 이 찬양하고 내가 뭐 목소리가 좋고 나의 실력으로 부르는 노래는 벌써 차이가 나는 거 있죠. 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주할 때 성령에 사로잡히잖아요. 이거는 요즘에 그 학교에 그 미션 그 대학에서 어떤 학과가 생겼냐면 그 힐링시키는 이 반주법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어떤 패턴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치는 사람이 성령으로 완전히 적셔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반주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통회하게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의 신앙이 지금 성령으로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과 지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도요, 이 부분에 갈등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담임 목사로서 더 성령 충만하면 더 좋을 텐데. 근데요, 그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도와주세요. 힘 주시고요, 평안 주시고요, 기쁨 주시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각도로 보는 그 눈이 열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는? 성령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셔야죠.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아,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이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 능력을 왜 안 믿으세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의 힘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힘으로 성경도 볼 수도 있고, 우리 힘으로 그냥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 여러분, 절단코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는 척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적에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 성령님이 믿음을 안 주시면은 여러분, 아는 것이지 삶에서 실제로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에 끌어와야죠. 우리가 혹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싸웠어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싸웁니까? 근데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화를 냈습니다. 내가 오늘 분노를 냈어요. 내가 안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성령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나는 육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육이에요. 육.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육에 들어오시잖아요. 육 안으로 지금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지배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목사이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착합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곧바로 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육으로 신방도 할 수 있고요, 육으로 오늘 말씀 전할 수도 있고요, 육으로 여러분 거룩한 척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오늘 또 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옛 성품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영으로 가야죠. 영으로. 여러분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안 듣고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자꾸 예배를 안 드리면 자꾸 육으로 가는 거예요. 육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영이 나를 지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이. 제가 운동을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코치한테 배운 적이 있는데 무슨 종목이라고는 물어보지 마세요.
배운 게 그 실력이냐? 그러면 저도 창피한 거니까. 근데 한 달 내내 한 동작만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탁구는 가르쳐 줘. 그 한 동작만을.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좀 고급스러운 거 막 이런 것도 가르쳐 주면 좋은데 왜 이것만 계속 그냥. 여러분, 그 코치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이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는 연습. 그게 그 육였던 것들이 영이 되려면 습관이 나에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나에게 바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듣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것이 나에게 품어지려고 하면, 이게 습관이 되려고 하면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영으로 이끌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유명한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이거는 자전거를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거의 그 유튜브 조회수가 1억 뷰가 넘더라고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어떻게 꺾어야 됩니까? 반대로 꺾어야 안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꾸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전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려고 할 때 거꾸로 돌려야 안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쪽으로 돌려야 안 넘어지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못 따라오시는 것 같네. 자전거 타다가 거꾸로 돼야, 넘어지는 방향과 거꾸로 돼야 이게 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넘어지는 쪽으로 틀어야 이 자전거가 곧바로 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자기도 만드는 사람이지만 자기도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이게 재밌어가지고선 이 자전거를 100m인가 타고 갈 수만 있으면 상금을 걸어서, 상금을 걸어서 사람들이 이 자전거를 타려고 와서 이 자전거를 타는데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이 자전거가 이게 온전히 나가는데 자꾸 이렇게 반대로 만들어 버렸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전거를 만든 사람이 자기가 8개월을 거치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전거를 만들었으니까 원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만은 이 내 몸으로 이게 되어지는 것은 이 내 머리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 삶으로 되는 거하고는 기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려면. 근데 이 부모가, 이 만든 사람이 자기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이 초등학교 아이인데 이 초등학교 아이한테 가르쳐 줬더니 얘는요 2주 만에 봐요. 2주 만에. 여러분 성경의 원리도 참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막 모태 신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세미나도 뭐 어떤 프로그램도 다 됐는데 안 변해요. 안 변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이 삶이 유기로 되었던 이 신앙생활을 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 이 부모의 이 아들은 이걸 배우는데 육이 없으니까 부모의 말대로 그렇게 그냥 해버리니까 2주 만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육이 이렇게 막 강한 사람들은 영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알지 못해가지고 죽을 때 가서야 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음악 배우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엉뚱하게 잘못 배운 사람보다 아예 안 배운 사람이 더 음악을 가르치기가 쉽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배운 사람들보다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이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저희와 같이 목사가 되어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바꿔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돼야 말씀이 들리니까요. 그렇게 돼야 영이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돼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계속 품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생각이. 육의 프로그램이 안 바뀌고 이 예배만 계속 드린다라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증거가 없습니까? 어떻게 간증이 없어요? 이 육의 생각이 안 바뀌니까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육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오랜 시간 간다 할지라도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변질될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임하면 오늘이 다르게 보여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각도를 통해서 보는 그런 그 영이 눈이 열리니까 내가 연약함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되고요,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하나님의 각도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실패가 아니고 막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을 품기 시작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뭐 핍박을 받다 할지라도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꿈을 꾸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내 옆에 앉고 싶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구하시며,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성품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의 인격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가지는 그 순간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화낼 거 다 화내고요, 짜증낼 거 다 짜증내고요, 절제가 없어요. 절대 주를 위해서 고난받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할 생각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능력으로 인해서 참 매력적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죽었다가 깨어나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령께 나아가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그걸 구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육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예. 정말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주님이 만드신다고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부목사 때, 아니 그 전도사 때, 신학교 갈 때 제가 앞으로 목회하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에게 그런 날만 와라, 그냥. 이게 이제 끝! 그날만 기다리고만. 제가 또 부목사 됐을 때 담임 목사 하나만 시켜줘봐라. 이제 이 교회 끝났다 말이에요. 이런 뭐 어떤 자신이 충만해지고, 예, 또 사람들이 뭐 인정해주고 뭐 막 그러니까 뭐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다 껍데기였더라고. 그게 다 타이틀이었단 말이야. 큰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내가 착각한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하나님을 새로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나의 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 축복받을 것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요. 아무리 불신앙의 얘기를 들어도, 아무리 이런저런 사단의 공격이 오더라도 건드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심령 안에 이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못하죠. 하나님, 저는 저 힘으로 못 삽니다. 근데 성령님 약속하셨죠. 약속하셨죠. 이 성령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나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도 저렇게 간증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나도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아요. 1초 만에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막 분이 나서 싸우고 싶잖아요. 그때 주님, 내 마음에 지금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는 육이니까요. 근데 나는 지금 직분도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 저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하며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주님 앞에 맡길게요. 성령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분 만에, 1초 만에 순간적으로 성령의 사람, 매력적인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착해서,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나의 의가 너무 강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지를 몰라요. 자꾸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당할 때 이길 수 있는 이 파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온유, 주님의 인내, 주님의 지혜, 주님의 리더십, 주님의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 능력은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되어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없다라고 빨리 고백해. 그리고 내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할 수 있어. 가능하게 돼. 왜 안 된다라고 그래? 거기서 왜 넘어지고 있는 거야? 주님 앞에 구하지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순간마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안 된다라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있냐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성령님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지금 끊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내 어떤 의로, 나의 어떤 인격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거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만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